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 전체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인가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인들과 그들의 가축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함을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신가요?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사람 중 장자에게만 임했나요? 아니면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 모두에게 임했나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 백성에게 은금과 폐물을 요구했을 때 애굽 백성이 폐물들을 순순히 내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그들이 목격한 심히 큰 이적들과 연결시켰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술객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 후 그는 고관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 중 다수가 그의 경고들 가운데 하나를 선용하여 그들의 생축을 구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매우 비범한 사람, 곧 괴롭히기에는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어떤 폭력이 모세에게 가해졌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준 백성들이 떠나게 되어 온 나라가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 기꺼이 주었습니다. 왜 이 애굽 사람들이 폐물들을 순순히 내어주었을까? 출애굽기 11장 3절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 초라하게 보이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바로와 신하들과 그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11장 3절 후반부.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마침내 거의 모든 조정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권세에 달렸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그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왕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를 대했고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존경했다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그들 가운데서 모세의 평판을 높여 주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과의 소위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병력면에서 상당히 열세인 이스라엘이 막강한 아랍을 6일 만에 격파하여 세계 전쟁사에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한 기자가 이스라엘의 베킨 총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기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묻는 질문에 백인 총리는 짤막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대장 대신은 예수님만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막강한 바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기에 온 애굽 사람 앞에서 크게 보여지게 되었고 출애굽의 놀라운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1 전쟁 때의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을 이끈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이안은 아랍연합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거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안 장군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성벽에 시편 118편 23절 말씀을 적은 쪽지를 남겨놓고 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의 통보를 했습니다.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사람 중 장자에게만 임했나요? 아니면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 모두에게 임했나요?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출애굽 11장은 출애굽 사건의 절정인 12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바로에게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경고가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돌이킬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마지막 경고를 거절하고 파멸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에게 임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과 그들의 가축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애굽기 1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애굽이라는 큰 민족이 능력과 기력을 상실하고 주저앉게 되는 풍경을 예고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수많은 신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마술을 부리던 자들도 무용하게 되며 엄습한 죽음으로 모두 멈추어선 풍경만이 예고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완악함의 끝은 죽음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도 말이 성립됩니다. 완악함의 끝은 완악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그 민족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68페이지. 바로의 마음이 굳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그의 편에서 고의로 택한 것이다. 반복되는 경고와 거룩한 능력의 제시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굴복시켜서
그를 그분의 뜻에 협력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계획한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거룩한 능력이 속속 나타날수록 그는 더 단호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교정받기를 거절한 채 무감각해질 때까지 그는 빛을 무시하고 거부하였고 마침내 그 빛은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그 스스로의 저항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장면은 어떨까요? 모든 악인이 죽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큰 애통과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 초라하게 보이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애굽 가운데 처음 난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과 그들의 가축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의 완악함이 애굽을 멸망케 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68페이지. 바로의 마음이 굳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그의 편에서 고의로 택한 것이다. 감사합니다.